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되게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만 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다른 옆에 분들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줄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같이 찬양할까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한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박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받으실 만한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앞에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할렐루야.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한 번 더.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할렐루야.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우리 주님 앞에 약속합시다.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삶을 받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잠깐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외로울 때가 있죠. 저도 이렇게 잠깐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막 등이 너무 아파서 어깨가 너무 아픈데 그거 주물러 줄 사람도 없이 이제 혼자 외롭게 이렇게 좀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지도 앱이 있는데 그 지도 앱을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내가 있는 데에서 시선이 저기 우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스크롤을 다시 거꾸로 하면 다시 그 시선이 제 머리 위로 와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고 좀 외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 지켜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돌려서 우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크다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그분을 표현하지만 아니요, 그분은 그냥 그 큰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나를 보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에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데 눈을 좀 감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마치 그 컴퓨터 화면에서 만났지만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권능 우주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권능 우주에 우리 주님 그렇게 크십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지저귀는 여러분들이 좀 크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고요하게 흐르는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더 크게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 주님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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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지키며 쫓아가는 교회 되게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찬양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쫓아가는 교회입니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번도 그들을 본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들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내 상황 형편 어떠할지라도 이 시간만큼 살아계시고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날을 맞아 교회에 나와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지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장막에 들어와 엎드려 예배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서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소원했던 계획과 결심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고난한 인생들에게 쉼과 여유, 따뜻함과 꿈이 있는 교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며 낙심했던 마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관계와 재정의 문제로 어려운 시간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신실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세와 욕망보다 국민들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이 땅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이 바로 서서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김남국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 때문에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많은 공격과 어려움 속에 좌절과 실망이 있을 줄도 압니다. 이 어려운 여건들을 능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의 종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에도 함께 하시사 젊은이들에게 말씀과 예배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 가운데 권능과 권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시간은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드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 그들의 상황, 그들의 가정, 일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섬세히 간섭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영육간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령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레위기 우리 12장을 보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는 바와 같이 오늘 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정결 기간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제 12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장을 또 보기 전에 다시 이 구절을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구절을 알고 봐야 이 본문이 더 정확해지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예배에 대해서 쭉 10장을 길게 다뤘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예배가 얼마나 큰 중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 가운데 10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이고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신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자꾸 놓치냐면 시대가 바뀌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항상 그 상황과 시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중심축이 예배 쪽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내 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브라함은 떠돌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처소가 없어서.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다는 나는 어디 가도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가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스라엘로 갔을 때는 성전을 중심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다. 니네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가 와야 된다. 그런 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 코로나가 와서 영상 예배도 있고 또 교회가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타락과 우리 인간들의 잘못으로 존재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럼 예배는 갈 필요 없네. 이런 인본주의 사고가 제일 위험한 사고예요. 이런 사고가 그러니까 무너지면 버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사고예요. 성경을 보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가 그런 거예요.
예배를 중심이 안 잡히면 그 다음은 삶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잡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점검할 거는 예배가 되고 있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 예배가 되면 그다음 이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가를 싸우는데, 그게 이제 11장부터 쭉 27장까지 흘러가는데 중심이 16장이라고 했습니다. 16장에 뭐가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제 16장 가면 왜 여기에 대속죄일을 엿다 넣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중심 축으로. 그 16장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 앞뒤로 이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17장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성결법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16장부터 이제 17장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17장부터 쭉 설명해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거룩한 식생활, 거룩한 성생활, 거룩한 인간관계, 거룩한 가족관계. 우리가 이제 그때 가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자란 것들을 다 다룬단 말이에요. 다룬다는 건 뭐냐? 우리 삶 속에 다 거룩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이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거룩하던가 거룩하지 않던가밖에 없다요. 모든 것에. 뭐 이런 것도 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것도 지켜야 돼? 예, 그런 것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드려야 돼요? 우리 삶은 뭐예요? 너희 삶은 거룩을 쫓는 삶이에요. 우리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성경은 내 삶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쫓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여기까지 어디까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서 모르지, 뭐 목사님은 잘 모르지, 상황이 다르지, 뭐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지, 나는 이렇지. 우린 다 어떤 것을 딱 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상황, 기질, 성향, 뭐 그런 걸 다 얘기하잖아요.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을 줬을 때 모든 민족, 모든 혈만, 모든 다름을 다 아시고 준 건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다름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가져야 될 개념과 중심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대속죄일 전까지는 뭘 설명하냐면 거룩이란 무엇인가의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요게 잡혀야 실생활에 가서 우리가 먹고 성관계를 갖고 가족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을 갖고 들어가야 더 분명해지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거는 하나하나 그런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 애 낳으면 이렇게 뭐 부정기관을 갖고 정결기관을 가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12장에 이거를 집어넣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뭐죠? 거룩은 뭐예요? 예, 버려야 될 게 있다, 잘라야 될 게 있다, 분리해야 될 게 있다, 개념이에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 이제 실생활에 갔을 때 뭐 여러분의 삶 속을 얘기하기 전에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다 뭐예요? 온전하지 않다. 너희가 잘못 먹고 잘못 접하고 잘못하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않고 타락시키게 너무 많다. 그러니 너희가 나가서 뭘 해야 된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을 할 때 내 신앙이 잘 자랐다,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왔다를 뭘로 점검한 줄 아세요? 예?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제일 어렵죠? 그렇죠? 예. 욕심, 정욕과 탐심은 죽기 전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욕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나이 먹어서 먹는 욕심이. 그렇죠? 명욕이 무섭다잖아요. 이런 욕심이. 왜요? 인간은 그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어디가 좋은 신앙이냐?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제가 왜 야곱을 사랑한 줄 아세요? 제가 야곱을 본받는 줄 아세요? 네? 저의 기질로 따지자면 이삭이 맞죠. 이삭이 스테이크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잡아준 고기. 아니 마지막 축복하고 죽기 전까지 뭐라 그래요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래 고기 잡아와라 이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스테이크 먹으러 갑시다. 맛있는 스테이크의 등급에 따라 축복이 양이 다르고 기도가 다릅니다. 예? 2만 원짜리 20초입니다. 20초 축복할 겁니다. 5만 원짜리 5만 원은 50초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 70초 넘어갈 거고 10만 원짜리 2배입니다. 2분 이상 합니다. 이런 거죠. 축복 봐주는 거. 내가 그쪽이 기준이 가까워요. 사실은 고기 좋아하고 먹는 거니까. 근데 이삭이 그거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를 하려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잖아요. 186세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 거면서도 지가 일찍 죽는다고 착각했잖아요. 그죠? 착각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어때요? 그렇게 문제 많았지만 야곱은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기가 막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때로 올 때 나는 그 장면이 아주 그냥 생생해요. 요셉이 오른손으로 딱 므낫세를 데려오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그걸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 본문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말은 안 돼요. 아버지 뭐 이렇게 놀래갖고 말이 짤막짤막하게 안 이어지는 그때 뭐래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쭈피쭈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듣고 머리털이 안 빠져요? 저는 여기에 감격해서 쭈삐 있으니까 턱 나가다 빠진 거예요. 사실은 감동해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어떻게 안 보이는데 그걸 딱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흐름과 딱 축복이 뭐래요? 분량대로 자기 자식이라고 더 사랑하거나 넘어가지 아니라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눈과 양 자식이라도 빠지지 않고 멋지지 않아요?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첫 번째는 할까 말까 이거 해도 되잖아 이러잖아. 왜 분별력이 없는 줄 알아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 거를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면 안 돼? 다 하잖아. 그죠? 징하게 붙잡고 징하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되잖아요. 3번 그러면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세요 그래요. 왜요? 제가 가장 난처한 게 그러라고 그랬죠. 하도 문제가 있길래 결혼하지 마 했더니 결혼하더라고. 나중에 얼마나 내가 주일할 때 난처한 줄 알았어요. 쥐가 안 할 것 같이 말해서 동조해 줬더니 지 마음 먹은 대로 가는구나. 이제는 3번 말하면 마음이 있구나. 마음이 있는 건 내가 막아왔자 싸움 되는구나.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 보내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또 이래요. 왜 안 말렸냐요 나한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은 깨끗한 마음에서 와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떤 게 내가 하나님 쪽에 가까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분별력이 없어요. 무너져요. 그건 욕심이에요. 변명만 나와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어떤 게.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에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다.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다. 하나님 쪽에 가까운 게 하나님 쪽에 더 너가 친밀하게 가는 게 정한 거다. 내가 말한 거다. 무조건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예배 인도자가 이런 말 했죠.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고요. 우리가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니까 불신하고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크심을 몰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한지 안다면 그렇게 못해요. 그게 더러운 거로 못 가고 더러운 걸 하겠다고 말 못해요. 진짜 깨끗한 걸 안다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안다고 하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정한 거냐? 어떤 게 부정한 거냐? 하나님이 말하는 게 정한 거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정한 거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게 친밀해지는 게 정한 거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11장이에요. 분별력 딱 찍어줬어요. 이제 12장에 가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장은 뭐냐? 자, 봤더니 애가 태어날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것 중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단어가. 자, 보여줄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일 동안 부정하리니. 자, 남자를 낳고 여자 할 때 부정하리라는 단어가 반복 나와요. 부정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3번씩 나오는 게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 정결하게 되는 정결 기간이 나오고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렇죠? 정결 기간이 나오고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 뭐라요? 정결하게 돼야.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 12장 1절 8절 아이를 낳는 짧은 것 속에 지금 뭐가 대비되냐면 부정과 정결이 대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부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옛날에 이제 다닐 때 우리가 성악설이 있고, 그죠? 성선설이 있잖아요. 사람은 착한데 우리가 그 사람은 태어나서 착한데 자라면서 악해.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지가 애를 안 키워봤어, 쟤는. 아마 옛날 그 글을 쓸 때 하인들이 다 애 키웠고 지는 앉아서 책만 보고 이러고 애는 딱 와서 아침에 와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돌아가고 다 하고 지는 맨날 양반처럼 먹고 처먹고 하고 책 쓰고 세상을 아름다운 거야. 이래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거야. 분명히 그 새끼는 애를 키워보지 않았어. 애를 키워보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알아요. 절대 인간은 성선설이 아니다. 몰라요? 네? 눈빛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개무시하는 나이는 3살 이전이에요. 걔네가 순수하다고요? 걔네가 선하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할 능력이 작을 뿐이에요.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예요. 걔가 하는 지식과 안에서의 악을 아직 작아요. 근데 걔는 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잖아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그리고 사람이 아닌 사춘기. 그리고 괴물이 되어버린 갱년기. 아니에요? 우리 갱년기 괴물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다? 그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참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가 없어요. 네. 창세기 6장에 육신이 됐대요. 여러분 이게 참 아니 내가 지금 말장난한 줄 알아요. 설교를 갖고 아주 웃음으로 다 때워. 바울이 자기는 괴수라고 그랬고 다윗이 자기를 벌레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냥 말장난 같아요?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 봤더니 갈수록 보는 게 뭐냐면 자기는 사람이 아니었군요. 사람이 형상만 사람이었군요. 벌레군요. 벌레. 아니요 괴수 중에 진짜 괴수군요. 제가 그들이 하나님의 가까이 간 자의 실존적 고백이 그거예요. 사람같이 여긴다?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요.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끼리 중에 조금 윤리도덕 잘하고 좀 더 돈 벌어주고 조금 성실했겠지. 그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낮으면 얼마나 낮게 하면 조금 성실하고 조금 잘하고 조금 나가면 야 나는 사람이야. 사람이 만든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를 깊게 보세요. 깊게 보세요. 이런 말은 벌써 안 듣잖아요. 자기 안 하잖아요. 안 들어요. 벌써 알죠? 내파 사춘기 애를 딱 앉혀놓고 막 잔소리했더니 애가 엄마가 한 잔소리를 몇 프로 듣는다? 0% 듣는다. 내파 검사했더니 반응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검사 움직이지 않아. 네, 떠드십시오. 네, 찡. 우리 성도들 내가 갖다가 그게 사람이 아니야. 그럼 찡, 찡. 다 흘려보내고 나서 듣고 싶으면 듣는. 안 그래요? 존재 자체가 너희는 부정하게 태어났어. 그래요. 창세기 4장 7절 8절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아담이 낳은 아들이 카인이에요. 범죄 이후에 난 아들, 처음에 난 아들이 아니라 범죄 이후에 난 애들이 카인이에요. 왜 창세기 4장을 기록하느냐? 가장 중요한 원리를 두 가지인데 범죄 이후에 예배가 깨지더라. 예배가 깨지더라. 하나님의 예배가 중요한데 죄가 예배를 깨더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온전하지 않죠. 왜요? 세상에 드린 예배. 아벨의 뜻이 허무와 공허잖아요. 공허하고 허무해요. 왜? 카인에게 맞아 죽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는데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더라. 악이 선을 이기더라. 선이 선한 대접을 못 받더라. 이게 지금 4장의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왜냐? 7절 8절. 카인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얼굴이 분하니까.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꼬셔요. 의도적으로 꼬신 거예요. 그냥 말하다가 욱한 게 아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카인 아벨 것만 받아. 카인이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아벨 때려 죽여버릴게. 내 예배밖에 받지 못할 걸.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죄를 다스리려다 죄를 못 다스리더라. 인간의 존재가 바뀌었더라. 인간은 죄를 못 다스리더라. 4장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 첫 번째 인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못 다스리더라. 죄 가운데 태어나더라. 존재 자체더라. 이해가 돼요? 17장에 가서 실생활을 얘기하기 전에 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냐면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부정하게 태어났어. 뭐예요? 부정이 가까워요. 우리는요. 익숙한 거예요. 깨끗함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에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자르는 것이 내 거를 잘라내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부정하니까 자꾸만 내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나오면 뭐예요? 제약이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뭐예요? 자꾸 못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마음을 뒀으니까. 아니 원래 집에 갔는데 나는 TV도 안 보고 뭐 아이패드도 안 하고 다 안 해. 책만 봐. 그 사람에게 가서 핸드폰 보지 마라. 네. 아이패드 네. 왜요? 안 봐요. 왜? 그 사람은 자유해. 왜? 거기는 자기가 건드리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아. 근데 아이패드 보지 마라. 네. TV 켜. TV 보지 마라. 핸드폰 봐. 핸드폰 보지 마라. 근데 저기 딴 거에 하지 마라. 그럼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그래요. 쥐가 그쪽에 가는지를 모르고 그쪽에 마음을 두니까. 왜? 그쪽 익숙하니까. 우리는 자유함 쪽에 익숙하고 하나님 쪽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질 실존이에요. 실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보호하고 간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예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밧세바를 보호하고 다윗이 나중에 깨달을 때 뭘 깨달았어요? 내가 음욕을 품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싶었어요. 근데 왕으로서 그 당시에 왕은 모든 걸 자기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아이패드, 컴퓨터 다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이 다루듯이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하의 아내지만 이방인의 왕의 법칙으로 하면 다 자기 거예요. 자기도 그게 빠진 거예요. 자기 것에. 다시 뭘 고백한 줄 알아요? 내가 안 하려도 안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죄악 중에 태어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었는데 나는 결국 거룩하지 못하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 이 고백이에요. 바울 같은 고백이에요. 다윗이. 나는 진짜 벌레구나. 내 존재가 그렇구나.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을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넌 부정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무조건. 이게 첫 번째 전제. 그래서 너희는 거룩을 할 때 너희의 존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진짜 자기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냐 했더니 이제 부정과 정결함이 있는데 부정에도 정결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부정해? 왜 내가 어떻게 정결해? 했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레위기 12장은 설명을 해요. 12장에 봐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부정하는데 왜 부정하냐면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대요. 부정한 이유가 월경할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부정한 이유가 피를 흘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강조되냐면 자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그래서 뭐가 나와요? 사녀 피 흘린 게 깨끗해져야 정결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런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그죠? 월경할 때와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 그러니까 피가 깨끗해져야 정결해진다. 그 피와 연결되고 7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렇게 사녀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정한 이유는 뭐 이거예요. 너희가 여인들이 월경할 때와 같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다. 피가 부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결 기간을 왜 가져야 되느냐? 사녀리 깨끗해져야 정결하다. 이제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피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왜 피로 갔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 아마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을 때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피 흘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피는 부정하니까. 아마 하와가 놀랬을 거예요. 하와가 죄를 짓고 애를 낳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는 축복은 연장시켰는데 생육과 번성은 연장시켰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고통이 달라졌죠. 너가 임신하는 고통과 이것이 분명히 더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고통이 증가했고 그 증가 속에 뭐예요? 피가 터져 나온 거예요. 아마 놀랬을 거예요 처음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아 달라졌구나. 생명이 탄생하는 게 달라졌구나 하는 거예요. 성경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자 창세기 9장 3절부터 7절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죄가 악해져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냐면 짐승들을 먹을 것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거는 이제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다 죄를 져. 왜? 고기를 다 먹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확대. 그러니까 저도 악한 거죠.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다고 채소 먹는 사람이 나보다 선하지 않더라고요. 채소를 아주 씹어 먹는 걸 보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고기를 좋아하는 게. 근데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창세기 9장 3절부터 내가 7절 읽어줄게요. 모든 산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그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뭐예요? 생명의 피라고 주님이 말하죠. 그 주님은 피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생명인데 아이를 낳으면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그거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뭘 만들어냈어요? 사망을 만들어냈잖아요. 죄가 죽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애를 낳을 때 피가 나간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약화됐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약화됐으니까 부정해진 거예요. 생명을 뺏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살 때 아이를 낳을 때 뭐예요? 생명을 유지시킬 능력이 없죠.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 부정해진 거예요. 약화됐으니. 어떻게 하라? 피가 깨끗해지고 정결기가 가짐으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기간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기간을 정결 기간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나는 재밌어요. 왜냐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재밌는 얘기할게. 그러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미없으면 죽는다. 재밌는 얘기 있어. 그러면 나는 재밌는데 그게 재밌다고? 이렇게 또 말하는 성도도 있으니까 저는 재밌어요. 여러분도 재밌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2절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부정기간이 며칠? 7일. 7일 부정하고 8일째 할례를 행하고 포피를 행하고 자, 그 여인은 4절에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한. 그러니까 부정한 기간 7일, 그 나머지 33일 정결 기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정결 기간. 그런데 5절 봤더니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며칠? 14일 부정하고 그리고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흘이 깨끗하게 되면 며칠? 66일을 지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80일. 여자는 80일, 남자는 40일. 아니 사녀리 깨끗해지는 게 여자를 낳으면 그게 더 피가 안 지워져요? 남자를 낳으면 빨리 지워져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죠? 아니 사녀리 깨끗해지려면 그 깨끗함을 전제로 한다면 여자도 40일이지 여자는 배가 된다고? 또 일단 여자는 왜 부정이 14일이야?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집에 가서 남편들이 그런다. 당신이 더 부정해. 2배는 부정해. 나는 성경 한 장 읽을 때 당신 2장 읽어. 나 10분 할 때 20분 해.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그랬어. 뭐라고 말하면 더 부정한 자가 왜 이래. 남자들 이런 걸 말씀을 또 잡아서. 일단은 남녀 차별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자, 6절에 봤더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로 가져갈 것이라 해서 사년이 깨끗한 정결 기간의 제물이 번제와 속죄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받는다고 해서 남녀와 여자의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2배를 줬을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일단 7은 완전수입니다. 이제 이건 숫자적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모르는 분에도 다시 설명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가 있습니다. 그게 3입니다. 3. 1은 단수고요. 2는 복수면서 불완전한 복수입니다. 한 이렇게 분명히 둘인데 하나가 되는. 그래서 3을 완전한 첫 번째 복수입니다. 그래서 3을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4를 땅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더한 숫자 7을 완전수라고 그러고 하늘과 땅을 곱한 거를 12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사도 12지파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에 들어가는 사람이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충만 곱하기 충만 곱하기 1000을 더했습니다. 1000을 왜 나왔느냐? 성경을 쓰여진 당시에 가장 큰 숫자적 개념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숫자적 개념은 뭐죠? 억이죠. 그래서 부자를 억만장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고등학교 때는 가장 큰 숫자적 개념이 100만이었으면서 부자를 백만장자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1000입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 1000년 동안 이걸 영혼이라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들어가는 충만이란 충만 곱하기 뭐예요? 가장 큰 숫자적 개념에서 그 숫자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완전수가 10입니다. 10은 1부터 10까지 꽉 찬 수, 그래서 꽉 찼다 해서 10을 만수라고 해서 이게 또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40은 뭐냐면 성경에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정결하게 만드는 기간입니다. 새롭게 되는 기간. 40일 모세의 기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간, 홍수 40 이런 것들이 이 40이라 광야 40년 이런 것들이 다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기간입니다. 그게 기간이고 70은 뭐냐면 모든 열국을 상징합니다. 열국. 그래서 보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자식들이 70명이요. 70명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간 그
종려나무가 70그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어떻게 70그루에게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열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단 첫째 부정기간 완전수 7자가 들어갔습니다. 부정하다. 그 8일은 뭐냐? 8일이 뭐냐? 하나님이 만든 천지창조를 만들었을 때 7일 동안 만들었습니다. 6일 동안 만들고 7일째 안식일을 가졌잖아요. 그런 죄를 지음으로 안식일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8일째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래서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자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40일을 이해가 돼요. 7일간의 부정기간을 갖고 할례를 행함으로 33일 정결기간을 가서 40일이라는 숫자적 개념을 통해서 뭐예요?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다는 이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부정하게 태어났으니 완전수 부정, 완전하게 부정기간을 갖고 다시 정결기간을 40일 가져서 얘가 새롭게 살아간다를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왜 여자가 2배가 됐냐는 거 이제요. 그렇죠. 2배잖아요. 2배.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여자를 딱 태어나는 순간 부정기간이 배로 늘었네? 정결기간이 늘었네? 그래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건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 달라져요. 아이를 그 당시 여자아이는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성경을 쓰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중요한 의미를 담아요. 의미. 여자가 태어나는 순간 배가 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엄마들. 이거 뭐 남자들이야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애를 낳았어요.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좋다. 배로 쉰다? 여자 80일 할 때 우리는 여자를 보지 않겠어요? 그죠? 생명은 여인을 통해 나타납니다. 피는 여자가 흘립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인의 기간을 배로 잡았습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는 자가 얼마나 정결해야 되고 생명이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 거를 여자를 태어나는 순간 그 여인의 부정과 정결기간을 가지므로 어떻게 이 아이가 자라서 뭘 하냐면 자기처럼 또 생명을 이어가는데 그 생명이 뭘 태어나냐면 죄인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건 여인의 거룩이 되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여인의 거룩이 모세도 요기회 시켰다고 그래요. 전세에 의하면 요기회에서 젖을 먹을 때 가슴 안에 가나안 땅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유대인의 전승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통해 모세가 그냥 신앙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명이 태어났을 때 생명이 이어가는 통로가 됐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왜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정한 고기를 먹으면 정해지나? 부정한 걸 먹으면 부정해져요? 정한 고기를 먹으면 정해지나? 아니다 그랬어요. 자, 정결기간을 지나면 정결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윤리도덕이 돼요. 정한 고기를 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이에요. 조건. 너가 거룩하려면 이걸 먹으면 안 돼. 그러나 이쪽으로 와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만나려면 모욕하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욕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모욕하지 않으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예 마찬가지예요. 애가 태어났어요. 자, 내가 산을 깨끗하는 피가 없애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기간에 여인의 정결 기간이 뭘까요? 피는 생명인데 주님 또 죄인을 태어났습니다. 얘는 죄인으로 자랄 겁니다. 부정을 짓는 기간을 가졌고 내가 피를 씻는 정결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를 만나줘야 정결합니다. 하나님이 얘를 구원해야 정결합니다. 하나님이 얘와 함께해야 정결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정결 기간에 지났다고 정결해진 게 아니라 그 정결 기간에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났어요. 뭐예요? 하나님, 이 애를 통해 저처럼 고통을 겪을 것이고 피를 쏟을 것이며 죄를 나게 했는데 이 여자아이가 걔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걔를 만들 우리 능력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태어난 건 죄를 태어났고 내 뱃속에서는 죄악을 생성할 수밖에 없고 죄악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얘를 키울 능력도 없고 아무 실력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또 태어나서 얘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라도 얘는 근본이 죄 있는지라 얘가 정결하다 해도 애를 낳아도 얘는 죄를 태어나게 할 것이고 피를 흘릴 것이며 이 기간을 가져야 되는 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간, 정결기간이라는 건 하나님을 붙잡는 기간이죠. 주님 앞에 제가 그 기간을 갖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존재가 은혜 아니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막 어쩔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까지 이르면 안 되지만 죄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해졌지 존재 자체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부정한 게 너무 많다. 뭐가 문제냐? 두 번째 개념, 너 자체가 부정하게 태어났다. 너 자체가 은혜 아니면 못 견딘다.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쫓아가고 죄를 간다. 너가 태어나고 난 아이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너가 만드는 건 죄악밖에 못 만든다. 너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절대 정결할 수 없다. 너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싸움을 해라. 두 번째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룩할 수 없는 자의 거룩.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자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나가셔서 거룩한 삶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말, 제 행동, 제 삶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선했다면 그건 주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지 않으면 저는 죄를 쏟아내고 악을 쏟아내고 악만 탄생하고 죄만 탄생합니다. 생명을 탄생해 왔지만 죄인을 탄생시키는 게 저입니다. 저는 죄를 탄생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봅니다. 죄를 밖에 탄생할 수 없기에 주님 바라보니 하나님, 주께서 가정을, 자녀를,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시간 주 앞에 좀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밖에 잉태하지 못하고 죄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그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만드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정결한 기간을 지내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품으셔서 우리의 부정이 정결하게 되시고 우리의 죄가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주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죄밖에 못 만들고 죄악밖에 쫓지 못하는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 애쓰며 살아갈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만들어내고 어려움만 만들어내고 죄악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주를 붙잡고 나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거기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터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공간
이제 공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는 436호에서 당분간 함께 예배 드립니다. 카페 운영하지 않고 식사 공사 연결 배식 중단합니다. 다음 주에도 식사가 없을 겁니다. 20대 성지 순례가 오늘 저녁 1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한국에 도착하는데 아무 사고 없이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이렇게 영수증 발급 후에 아래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되 22일 주일까지 하시고, 방법은 로비에 있는 QR코드, 주보, 공지사항, 모르면 문영걸 지사님, 박병호 지사님 전화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기명 헌금은 기부금 영수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받아갈 수도 있고 저기 홈페이지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날에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 주차위원회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를, 또 연락처를 남겨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작년 199 센터 모임이 오늘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둘러선교회 DT 37기가 모집하는데 3월 3일부터 9주 동안 진행됩니다. 주님교회 성도들은 둘러스 홈페이지에 할 때 꼭 주님교회라고 쓰시고, 주님교회 성도 중에 DTLT를 안 들으신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독교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립시켜 주는 겁니다. 그냥 제자 훈련이 아니라, 그러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교회 성도, 그래야 제 설교를 이해합니다. 예.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마가센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예, 2월 18일 사순절 제1수요일 시작하고요. 3월 1일 성경헌신 예배 있고요. 이때는 모두가 다 특별 성경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월 14일 새가족 교육 일기, 3월 29일 종료주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일부 때는 크게 해당이 안 되지만 일부 예배는 그래도 여기 드린 청년을 위해서 제가 좀 광고하겠습니다. 내년도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일정이 내년도 2027년도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둘째 주에 진행되는데 대상은 청년 1, 2부고요. 3월 1일 날 성경심 끝나고 6시부터 구글 설문지로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1부 24명, 2부 24명으로 인원을 딱 끊을 거니까, 혹시 오늘 어쩔 수 일부 예배 드린 청년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해 보시고 3월 1일 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제 마지막 찬송은요. 오늘 이 태어날부터 이 부정한 자들에게 무슨 찬송을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지 않아요? 오늘 아기가 딱 갖고 오는데 그 아기를 보는데 사람들이 이게 너무 예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예쁜 죄악 덩어리죠. 그죠? 이렇게 예뻤는데 어떻게 이렇게들 되셨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인생을 20몇 년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귀여웠던 얼굴이 왜 지금 이 모양이 됐고, 왜 그렇게 싸나워졌고 그렇게 무서워졌어요? 왜 반응도 안 하고 카톡을 올리면 내라도 안 하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셨어요. 예? 개싸가지가 됐잖아요. 반응도 없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MZ 세대라고 말하고, 지랄 같은 MZ, 그죠? 지랄 같은 세대라고, 죄악만 세상만 따라가는 요즘 세대, 맨날 요즘 세대, 성경의 세대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새끼들이요. 교회 와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이런 시기가.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기회의 때라. 하나님이 시간을 줄 때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이 찬양, 주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 축복성이 있죠? 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는 싸움을 하십시오. 알았어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1절은 앉아서 부르고 2절에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 붙잡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존귀한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니 주께서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죄 가운데 있던 부정하던 힘들던 어렵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거룩을 쫓는 한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붙잡고 바꿔갈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싸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돕고 격려하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에 그 생명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